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죽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을 찾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헬스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입구에 보면 before and after 사진들이 있죠. 운동하기 전, 운동하기 후 이렇게 찍힌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뚱뚱한 모습에서 날씬해진 것이 대부분 그 삶의 이제 이렇게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물살이 갑자기 거죽질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나 또 어떤 일들이 그 사람에게 그 전과 후를 바꾸게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죠.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입다운 후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재재하게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디서 저렇게 말끔해졌나 할 정도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는 바로 뭐니 해도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또 잡아 죽이기까지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놀랍게도 아시아 일부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교부들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참회록을 통해서 그는 젊은 날 타락하여 성적인 탐닉을 위해서 만이교회에 심취했고 사생활을 낳았으며 또 그런 철부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암브시우스 주교의 도움을 받았고 또 특별히 말씀 중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후에는 그는 성인으로 추대받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 또한 그의 인생에서 분명한 회심의 증거와 시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장에 있는 브니엘 사건 이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복을 얻어내고 양과 가축을 불려 재산을 늘리고 저 자식을 많이 둠으로 자수성가한 성공적인 삶에 올인하였던 그 일에 집중하여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브니엘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가치관, 복에 대한 인식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나 선명한 변화를 경험한 야곱은 그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믿음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전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스스로 당황해합니다. 긴 시간 뚜렷한 변화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뚜렷한 변화의 증거들로 가득 찬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 회심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큰 사건들이나 병이나 부정적인 결과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어야 합니다. 야곱에겐 브니엘 사건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혼자 있게 된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홀로라는 말은 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분리, 부분, 홀로, 뭐뭐 외에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혼자 분리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홀로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수성가에서 금이 환영하게 되었으나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를 홀로 남게 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하나의 문제로 그는 지금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삶을 살지만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시간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좋은 일로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일로 스스로 혼자 남아 있도록 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이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부족한 약점들로 인해서 이처럼 혼자 남아야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많은 면에서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하고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나이로 또 우리의 육체에 가진 한계로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결되지 못한 이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홀로 남은 것이 씨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서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혼자 있던 그 시간에 누군가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30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이십니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람과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계획엔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 인생의 그 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더는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고 자신이 내온 해결책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면서 홀로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자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매어 달립니다. 실험합니다. 병원 고치는 것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지식과 학력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와 신분을 위해서,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에 그와 실험해야 되는 시간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TV, 인터넷, OTT 서비스, 또 유튜브, 인스타 등,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또 패드, 노트북, 컴퓨터 등등, 이것으로 인해서 한시도 조용히 개인적으로 자신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또 모두들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만 마치 잘 사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잠시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보다는 계속해서 봉사일을 하고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집중하기보다 정신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형제들 자매들 속에서 오늘 예배는, 오늘 설교는 하면서 잘했는지 또 내게 도전이 되었는지 아니지만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를 바라보며 그와 씨름하는 시간으로 연습해 가는 것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입니다. 누구에게나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은 태어날 때부터 합니다. 엄마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격리 조치가 되어서 아기들은 떨어져 지내다가 모유수유할 때가 되면 엄마를 만납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실제로 아기들을 24시간 부모들이 돌보지만 혼자서 잘 놀면 가만히 둡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또 집에서 혼자만의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나 공부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한동안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 혼자 남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홀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에티오피아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대하던 자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홀로 남게 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성남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20명으로 개척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크게 성장해서 누구나 다 선한목자교회 그럼 이렇게 할 정도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 생활에서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군목으로 입대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풀어야 한다고 오리걸음도 하고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악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군인병원으로 후송 가게 되었고 군의관에서 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장애인도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 앞에 섰는데 그때 목사인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수원에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내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어떤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빨리 연락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받으면 장애인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를 마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연락할 길이 없었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서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대기실 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른 후에야 그 마음 속마음 가운데에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장애인이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정말로 엉터리 목사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크게 3번이나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도 못하면서 비참한 마음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보게 되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설교하기까지 했으나 이것이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생생하게 십자가 사건이 가슴에 와닿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자신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에서 이제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장인이 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를 들었으면 좋겠다. 수고했다 내 종아.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애인은 되지 않았지만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요 3대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홀로 남겨지는 시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남겨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홀로 남도록 하시는 시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바른 회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남게 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으로 알고 사용한다면 참 회심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 회심은 변질되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로 참 회심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 회심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 회심을 한 자들은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자신이 이전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그리고 살아왔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등의 대상이 바뀝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이란 아바크라는 히브리어로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는 뜻입니다. 맞붙어 싸우듯이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힘겨루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셨는데 날이 셀 때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 주심으로 씨름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갈등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홀로 남게 된 이유가 에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였는데, 그가 소중하게 여겼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대와 종들을 1차로 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처자식을 보냈습니다. 인정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홀로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없었고 인정에 호소하면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로 갈등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와 같이 씨름해 주심으로써 그는 어느새 그 문제를 잊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진정 갈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씨름할 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대상이 성공이었고 복받는 것이었고 자수성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많고 처자식의 복으로 넘쳐나서 병들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참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같이 씨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능력과 지식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씨름은 어떤 것입니까? S형이 문제인 것과 같이 돈이 문제이고 건강이 문제이고 처자식이 문제이고 좋은 학벌과 배경이 문제이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갈등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복지 제도를 만들고 법의 체계를 다시 공고히해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바른 사법부의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국의 우선순위를
우선주의를 자신의 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보호주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발생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정말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가져와 씨름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오랫동안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 밖에는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 밖의 삶을 선호하고 그들의 가치와 생각과 삶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실험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잊고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지식이 없어 슬퍼하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건강이 없어서 슬퍼하고 건강하려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참 회심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회심하는 자들은 무엇을 실험해야 할지 알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과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말씀하시는 삶에 집중하고 그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시야를 살려 그 시야로 살아보고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시작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준을 보고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적용입니다. 당신은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을 갈등하고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학교 성적,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결혼 문제, 또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문제, 높은 지위를 얻는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등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과 갈등합니다. 여기에 전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또 사회적인 면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 큰 유익을 주는 일, 제도, 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큰 사업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가 갈등하며 얻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갈등할 만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받으려고 힘쓰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회심한 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가진 모든 것을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위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치를 알아볼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자가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주장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가 가치 있는 진주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삽니다. 가치 있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해 주심으로써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이 영원하며 자신의 영혼이 영원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투자하고 얻은 가축대와 하인들 그리고 처자식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그는 홀로 남게 되었어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시야를 가짐으로써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살던 태도와 방식과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과 약속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회심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참 회심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분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참 회심은 삶의 가치관을 달라지도록 이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고 싶은 말씀은 참 회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 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어 영원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26절을 보시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 복을 주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고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 I will not let you go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의지를 나타낼 때 씁니다. 나는 축복을 얻지 못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보내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신의 복을 또 성공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힘썼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결과물은 좋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나름의 비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늘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 형에게 외삼촌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께 모든 복을 구했습니다. 그를 붙잡았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얻어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또 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고 실제 참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참 복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임을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가진 부, 가진 지식, 가진 배경, 가진 능력이 또 신분과 위치가 모든 것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습도 하고 대를 물리기도 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를 물려가며 가업을 이어가 보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리셋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한때 영국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영방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지금은 자신의 자국만을 위해서 정책을 폐할 만큼 지구 경찰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또 자신이 그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 도덕성, 거룩함에 이르려고 힘씁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 복을 얻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참 회심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가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회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단어는 야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들 중에 가장 좋은 뜻은 뭐뭇을 할 수 있다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영어 번역본을 보면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 속에서 실험했던 일들이 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그 복을 결국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족보가 시작되고 모든 이방 나라까지 다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과 본을 그의 생애에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이고 복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가 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을 때까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것을 얻는 자들입니다. 대기업인 현대는 처음에는 건설과 조선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주력이었으나 지금은 자동차가 주력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동차 생산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현대가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에 싼 차라는 이미지, 조립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벗게 된 것은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은 그 엔진들을 미국에도 일본에도 납품할 정도로 우수한 엔진입니다. 엔진 생산을 포기하지 않은 고 정주현 회장의 뚝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었을 때
이겼을 때 모든 것이 다 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요 회심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고 인내함으로 얻는 자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는 낙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야곱처럼 겨루어 이기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을 벌고 최고의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템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얻은 자들은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인생의 아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는 실제로 중요한 생명, 건강, 마음의 평안을 1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영생입니다. 평안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많은 약속들을 붙잡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직접 씨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직접 씨름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 놀라운 약속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령한 복도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복도 채워주십니다. 저는 한 2년간 최근에 참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24년도 상반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붙잡은 약속은 시편 147편 8절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약속을 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비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로를 받은 게 참 좋더라고요. 비를 준비하시니. 근데 이 비 준비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비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비만 준비하지 마시고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 견뎌야 되는구나. 더 인내해야 되는구나. 참 이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지구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해결될지 몰랐지만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작년 6월 달에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압박하던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출해야 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복을 구했을 때에 해결되지 못했던 에서 형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였던 소와 양떼를 돌려받았습니다. 처자식들조차도 무사히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이 이어져 갔고, 훗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옮겨 살 수 있게 되었고, 흉년에도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인해서 한 민족이 성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들을 이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참 회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이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뀐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복을 구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이런 회심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회심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분명해집니다. 참 회심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도록 이끌어줍니다. 참 회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한 야곱처럼 우리 안에 뚜렷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심의 참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